대해서 형제를 무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9번째 계명 제9계명에 대한 모세의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악이 있든지 무슨 범죄가 있다고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사람을 벌 주지 마라 하는 것이죠. 최소한도 2증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2증인으로도 안 될 때에는 3증인 이렇게 해서 진실된 말을 3사람 2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를 범죄가 있다 이렇게 확정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2~3증인이 아니라 수십 증인 수백 증인이 나와도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 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앞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재판은 재판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을 조사해서 만약에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거짓 증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그 피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과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증인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거짓 증인이 상대방의 이를 뽑으려고 했으면 그 사람 고의를 뽑고 거짓 증인이 상대방의 눈을 뽑으려고 했으면 그 거짓 증인의 눈을 뽑아라. 긍휼히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법이 모세의 율법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이런 죄를 제하여 악을 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회가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라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이 말씀은 제9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9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는 일이 방치되면 그 사회는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죄 없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옛날 16세기 영국에 그레샴이라고 하는 금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니까 악화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지폐가 아니었고 동전이었습니다. 금화나 은화나 동화 이런 것이었는데 금화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찍혀 있다 하면 그 금 자체가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만 원이 찍혀 있다 하면 그 금 자체가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재정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금화에다가 100만 원을 찍습니다. 10,000원밖에 안 되는 은화에다가 10만 원을 찍습니다. 이런 돈을 가리켜서 악화라, 배드만이라. 어떤 분은 악화는 나쁜 구두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구두가 아니고 나쁜 돈이라.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화가 100만 원이 찍혀 있고 그 가치도 100만 원이라. 그런데 하나는 100만 원은 찍혔는데 가치는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 찍히고 100만 원짜리 금화는 집에다 둘 것이고 돈으로 쓸 때에는 100만 원이 찍혔지만 1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그 돈을 갖다가 내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돈은 집안에 다 묻혀있게 되고 시장에는 나쁜 돈이 유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화폐의 가치는 결국 거짓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샴이라고 하는 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런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정치계도 또 이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정통신학이 결국은 구축됩니다. 또 부도덕한 소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도덕적인 다수가 사회에서 결국은 몰아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사회는 진실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사회 존립의 기반이 되는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회는 건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 증언을 벌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9계명을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9계명을 제정해 주셨느냐? 인간의 혀에 있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가 바로 뭡니까? 이 혀입니다. 이 세치 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방어장치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치아죠, 치아. 순우리말로는 이빨, 치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 악한 말 나오려고 할 때는 이빨로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깨무는데 너무 세게 깨물면 피나니까 살살 깨물어서 말이 안 나오도록. 또 혀가 치아를 뚫고 나올 때는 입술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딱 다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의 악은 치아의 방어벽을 뚫고 입술의 방어벽을 뚫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3의 방어벽을 딱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정적인 면에서, 네거티브한 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포지티브한 면에서 하라 하는 명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9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백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obvious lie, 명백한 거짓말.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입술은 뭐냐? 거짓 입술이라. 거짓말이란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도 사실처럼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대학생 4명이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4시 갑니다. 4시 가다가 그만 좀 놀다가 수업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희들 넷은 왜 지각했느냐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걸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나도 펑크 나면 지각하지, 가서 앉아라. 그 대신에 너희들은 늦게 왔으니까 퀴즈를 따로 보겠다 해가지고 4명을 한 구탱이에다, 저기 4구탱이에다가 따로 다 띄워놓고서는 시험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터진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냐 했더니 답이 다 틀리게 나왔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링컨 대통령한테 한 사람이 아주 거짓말을 유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보시오, 소가 다리가 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각하, 소는 다리가 4시지요? 당신 참 진실된 말을 하는구만. 그러면 당신이 소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리가 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5이지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여보, 당신의 잘못은 거기 있어. 응? 당신이 소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 되는 법이 있어? 그리고 소 꼬리를 다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리요? 속꼬리는 당신이 다리라고 생각해도 꼬리는 꼬리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다리는 4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니 그걸 고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확인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확인된 건 됐다고 하고 안 된 건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참 남한테 해를 안 끼치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이 진도를 나간단 말이죠. 더 큰 죄를 짓는 전초작전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는 아니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지. 그러면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한 짓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거짓말로 그치지를 않아요. 그것이 더 다른 악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나 우상숭배자와 함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입술에 거짓말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상모략입니다. 슬렌더, 중상모략. 이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남을 해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짓말을 중상모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경고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잠언 25장 18절을 보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놓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나 한 가지요, 칼로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중상모략의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동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는 의미를 가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참 자리도 좋고 포도가 열매도 아름답게 있고 맛도 좋고 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것이요 함부로 팔 수도 없고 또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팔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것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 해도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할 수 없게 된 이 아합 왕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뭐 잘못해서 삐지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침상에 누워 아버지가 가도 얼굴을 돌이키고 밥 먹어 하면 안 먹어 하는 이런 삐진 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악한 아내 이세벨이가 들어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여보 무슨 일이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당신이 무슨 왕이냐? 당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렇게 허약하냐? 백성에게 포도원 하나를 그래 못 뺐느냐? 그 일은 내게 맡겨라. 이러고서 이세벨이가 나갑니다. 나가더니 비류 두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비류라 하는 것은 뭐냐? 비열한 종류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비열할 비자에 종류 류자 써서 비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열한 종류의 인간 두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이 비열한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별짓을 다 해요. 거짓 증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비류 두 사람이 나봇을 세워놓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니까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이스라엘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봇은요, 형사소송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그랬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는 재판도 안 하고 두 사람 비류의 말만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이세벨은 승승장구하며 여보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지. 봐 어려운 건 나한테 다 맡겨. 이랬을 겁니다. 사람은 이 비류들이 뒤에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 13절에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복날이 되면 사람이 개를 먹어야 되는데 개가 사람을 먹을지라. 개가 이세벨이를 먹을지라. 개가 아합의 피를 핥을지라. 개가 큰일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뒤를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상 22장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아람 병사 하나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변장한 아합의 심장을 꿰뚫어 결국은 아합은 피 흘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개가 피를 핥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을 가게 되면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린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도착했을 때에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눈썹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찍어 바르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딱 가서 서환을 시켜서 저 악한 여인을 창밖에 던져 죽이라. 이래가지고는 이세벨은 창밖에 산채로 던져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에 보면 가끔 창밖에 던져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그 원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는 창밖에 던져 죽이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deforestation. 이게 하나의 단어로 있습니다. 창밖에 던져 죽이기. DEFE NESTRATION 이런 단어인데 창밖에 던져 죽이기. 이세벨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결국은 디셉 사람 엘리야의 예언대로 자기가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가하려고 했던 그 피해가 결국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공의를 집행 못해도 하나님은 공의를 직접 집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마시고 중상모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상모략해서 남을 죽이려 하면 자기가 남을 죽여도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상모략해서 남을 쫓아내면 자기도 쫓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상모략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험담입니다. 험담은 영어로는 라이벨이라 합니다. LIBL. 라이벨은 때로는 명예훼손이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라이벨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갈은 꼬리에 독을 달고 다니지만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입술에 독을 달고 다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독을 달고 다니면서 독사처럼 독을 퍼뜨리고 다닌다 하는 겁니다. 이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진실을 말해도 바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진실도 바른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죠. 한국 사람, 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 세 나라 사람을 비교할 때 험담을 제일 재밌어하고 잘하는 민족은 누굴까요? 예? 누군지는 웃는 거 보니까 벌써 제가 답을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 질문, 험담을 제일 안 하는 민족은 누구겠어요? 험담을 제일 남 얘기 안 하고 남 험담 안 하고 하는, 아마 일본 아닐까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일본이라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사람 유명한 기독교 작가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 책을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도 험담으로 시작해서 험담으로 끝난다, 이 험담은 죄가 많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같은 험담의 예는 이런 겁니다. 그 여자 남편 요새 새 여자 생겼다는가 봐요. 며칠 전에도 한바탕 부부싸움 했다고 하는데 아마 며칠 있으면 도장 찍을 건가 봐요. 호호호호. 이 호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또 그 여자 뭐 인류대학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학년 중퇴래요. 중퇴면 어때? 지가 뭐 등록금 내줬나? 또 그 집에는 학교 공부가 참 엉망이래요. 그 집의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동창인데 그 집의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집 애가 아빠 아들 맞긴 맞는가 봐요. 호호호호. 이게 한국 사람은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쩔쩔매는 공초가인가 봐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험담을 시작해서 험담으로 끝내고 나서는 마지막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오늘 참 즐거웠어요.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험담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괘씸한 마음을 갖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자기가 이쁜 줄로 생각하는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예쁜데, 그러면 상대방이 듣다가 그만하면 이쁘지 뭘 그러시오, 이러면 아주 승질을 내고 괘씸한 마음을 갖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요, 맞장구를 쳐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 맞아, 이런 거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1학년 중퇴했대 그러면 너는 그 학교 들어가기나 해봤냐? 그러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모두 다 중상모략과 험담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기적을 행한다, 이런 중상모략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라, 이런 험담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중상모략이나 험담을 하지 맙시다. 윤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과장입니다. exaggeration, 과장이죠. 진리를 말하되 지나치게 확대해서 말하는 것이 과장입니다. 과장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금을 쳐가지고 줄여서 믿어도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소년 한 10대 명이 강아지를 둘러싸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도도 할 겸 가서 얘들아 뭐하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아저씨, 우리가 지금 거짓말 내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거짓말을 했다고 합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선물로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섰다가, 얘들아, 나는 너희들 만한 나이 때는 거짓말은 상상도 못하고 거짓말은 생각도 못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거짓말 내기를 대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더니 야, 이게 최고다. 이러더니 아저씨, 이 강아지는 아저씨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랬다는 확인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요, 과장된 말이 많습니다. 처녀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나 시집 안 가. 이거 아무도 안 믿죠? 또 장사꾼이 하는 말 믿지고 팝니다.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또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그건 말 안 할랍니다. 죽으면 늙어야지 이런 건데 그런 말은 안 할랍니다. 이게 과장이요 거짓이 많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죄에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도요, 정치가 9단, 10단 이렇게 고수가 됐다. 그러면 정치가 고수되는 건 간단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내일 아침에 안 해줄 것도 오늘은 해주겠다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단수가 높아집니다.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정치 단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명백한 거짓말이나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나 지나친 과장 이 네 가지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포지티브한 명령도 포함하고 있는데 제9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명령은 뭡니까? 이웃이 거짓 증거를 해서 상처를 받을 때에는 상처받는 이웃을 옹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 딱 씻고 침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증거한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고 말 안 한다. 저 사람이 도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침묵의 죄나 거짓말하는 거짓 증언의 죄나 결국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토마스 로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제리 폴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리 폴웰 목사님 강단에 10분 동안 섰어요. 제가 서서 최성규 목사님의 말을 통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 TV에 나갔을 겁니다. 저는 못 봤는데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요, 미국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말을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부도덕하더라는 거예요. 부도덕한데 그들을 보니까 소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 안 되겠다. 도덕적인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데 이걸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소위 모랄 머저리티, 도덕적 다수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모랄 머저리티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 것입니다. 제리 폴웰 목사님은 대통령 제조기라고 말해요.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도덕적이라 해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이 사회는 거짓말하는 소수 목소리가 끌고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침묵하지 맙시다. 진리는 말해야 돼요. 거짓은 말하면 안 되지만 진실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또 2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요 방화범이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하니까 식인종이라. 또 하늘에 불이 내려와 하늘과 땅을 다 절단낼 것이라 그러니까 방화범이라. 또 형제끼리 입맞추라 자매끼리 입맞추라 하니까 근친상간자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의 순교자 저스틴 혹은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글로써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역사는 변증론자라 아폴로지스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짓 증거의 피해는
다른 죄보다 2배나 큽니다. 기쁨이 2배가 돼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피해가 2배라, 악이 2배라. 왜냐? 거짓 증거를 해서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거짓 증거한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벌이 2배라, 피해가 2배라, 악이 2배라. 이 거짓 증언이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뭘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중상모략과 험담을 맞장구 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그치십시오. 상호간에 피해를 주는 이중의 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혀로 범한 모든 죄를 자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혀에 붙어있는 더러운 악심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버립시다. 오직 우리 마음은 진실로 채워지고 우리 혀는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반주하는 중에 우리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에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입술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하였습니다.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태워버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입술에 혀에 악을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험담과 그리고 과장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은 진리로 채우시고 우리 입술은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도덕한 다수가, 거짓을 말하는 소수가, 부도덕한 소수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도덕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리함으로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들이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세워지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며 우리 입술을 진실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